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84쪽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을 한 날로만 하루만 꼽는다 그러면 그날은 주저없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안식 후 할 때 그 안식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헬라 말로 사바톤입니다. 뜻은 일곱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곱째 날을 그냥 일요일로 고정해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일곱째 날은 다릅니다. 토요일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예배의 날로 삼는 이유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부활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를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19절 보면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비참하게 끌려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에도 실패했고 또 이들은 삶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문을, 닫혀있는 문을 뚫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의 뜻은 헬라말로 에이레네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배신했고, 주님을 더 이상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주님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나를 다 떠났지만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에이 그래 이놈아, 그래 너 얼마나 잘 사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잘 가라 이놈아, 그러신 게 아니라 주님은 은밀한 중에 떠나 있던 인생도 돌보고 계셨던 겁니다. 부활의 날, 이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로 경험해야 될 건 부활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죄에는 2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자들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요?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죄는 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과 죽은 관계에 있는데 살아있는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또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 이거 다 죄입니다. 제자들이 지은 죄도 2번째 죄죠. 예수 믿는 자의 죄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 보세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손과 옆구리,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는데 누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용서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담당했지만,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도 짊어졌지만, 나는 믿는 너희들의 죄도 담당했고 짊어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죄도 나는 죄값을 치렀다. 그러시고,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무슨 착각에 빠지느냐?
예수 믿기 전의 죄는 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지만 믿고 나서 지은 죄들은 내가 담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실패했으니까 다 실패한 줄로 알고 다 끝난 줄로 알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지극히 소심해서 두려움에 떨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의 죄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도 다 담당했어.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다 카이로예요. 어원은 카리스에서 왔어요. 은혜를 발견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발견하고 야호 소리를 지르는 게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발견하고 야호 용서받았다. 주님을 떠난 죄,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 죽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이미 끊어졌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럽게 연기하고 그렇게 외식했던 내 죄를 주님이 야, 넌 양심이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지 않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죠? 21절 보세요. 두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파송받는 거예요. 주일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파송받는 날이고, 그러면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하는 삶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증인은커녕 주님을 모른다고 앞장서서 부인했던 인간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 실패했어요. 이젠 주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21절 또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근데 평강이 있으래요. 평강이 뭐예요?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혼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실패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어디에서도요? 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도, 너희의 삶에도, 너희 가정에도, 너희 일터에도, 너희 인생에도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거고, 너희를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거고, 또 너희에게 필요한 각종 은사와 능력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거야. 날 믿어. 걱정하지 마.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될 거야. 왜? 내가 함께 하니까. 그리고 그 함께하는 그 분명한 증거로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도록
누굴 보내주세요? 22절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연합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도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뭘 주세요? 23절 보시면 용서의 권세를 주세요.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는 사하여질 것이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받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네가 가는 곳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지는 자리에는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는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삶, 복음을 누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복음을 네가 누리고 그리고 그 네가 누린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야. 이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이 두 가지 예배에서, 주일 낮 예배에서 오후 예배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배는 딱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니야, 내 책임이야.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벌 받아서 더 정신 차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게 교만이죠.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용서하신 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님이 용서하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인생을 사세요. 네. 주일마다 용서받으세요. 주일마다 다시 파송받으세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세요. 주기적으로 용서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살고 또 용서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날 이 새벽에 주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희들의 죄도 주님이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과 무관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을 힘들게 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저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때도 신실하게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셨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 헛된 것을 쫓아 헛된 우선순위로 주여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했던 저희들의 죄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동행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삶을 살고 일주일 단위로 주님 용서받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용서받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용서받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50일 기도학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25일 동안 나머지 시간 우리가 준비한 건 작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다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장소를 보혈로 덮어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과 예산을 채워주옵소서.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